이 무더위를 뚫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인생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돌보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받으셔도 선한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하시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느 자리보다도 더 깊고 풍성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든 그 회개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6월까지 이제 1년의 절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적었고 거의 없었지만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또 6개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7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또 완고한 마음과 심령 그리고 우리의 약한 육체를 살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강건케 하심으로, 주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언제나 풍족하고 풍성하고 나누어도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내 욕심과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것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응급실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준방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머리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의 연약한 모든 곳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삶을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생을 주님 끝까지 강건하게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몸과 마음이 또 아프고 고단하고 상처받고 또 우울한 가운데 또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을, 그 몸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의 권세로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오니 주여 부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굳게 믿고 그 모든 일과 상황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고
또 이미 수해로 피해 입은 지역이 생겨나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뉴스에는 상식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해치고 또 그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후가 또 사람들의 마음이 또 전쟁의 일들이 또 굶는 일들이 가뭄이 자연재해가 홍수가 또 지진이 화산 폭발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허용하시는 만큼만 일어나는 일들인 줄 압니다. 저희들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사람으로 또 국민으로 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주민으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들을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다행하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채우시며 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재정이 필요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재정을, 또 돕는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돕는 일꾼들을, 또 배우자가 필요한 이들에게 배우자를, 또 좋은 인생의 스승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인생의 멘토를 주님 만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덧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 상황, 또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 상황,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 상황. 그 어느 것 하나가 또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편안케 해주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식들, 심지어 정통한 소식이 아닌 소문까지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돈이 이런 불안함과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나에게 이런 권력이 있고 내가 이 권력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 남은 권력의 여파가 내 인생을 또 내 자녀들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안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권력자들하고 연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에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계시록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걸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지난주였나요? 그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이 인간이 어디서 왔냐?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수원에서 왔는데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바란 적이 없잖아요. 유씨 가문으로 저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요. 유씨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나 보니까 명예스러운 유씨 가문,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났네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저는 조금 더 살기 좋은 2000년대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태어났는데 어정쩡한 1970년대 태어났어요. 어느 것 하나 제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환경, 조건, 배경, 어떤 것도 제가 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는 제가 원할 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을까? 근데 이렇게 나와서 살다 보니까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지나가야 하는 과정들이 많고 성장하면서 겪어야 되는 성장통이 너무 커요. 다 자라고 성인이 되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들이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니까 책임져야 될 더 많은 일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좀 결혼하면 기침이 나눠질까? 결혼했더니 오히려 더 무거워, 2배가 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생기면 좀 위로받을까? 더 힘들어. 자녀들이 잘하면 좀 해결될까? 잘하니까 더 골치 아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 인간,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도대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모든 어떤 시스템, 제도, 법률은 사실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해결하려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경제도 발전시켜보고, 법도 제정해보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바꿔보고, 공동체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 70억 인구가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머리는 점점 많아지고,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하는 세상 속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돼요. 우울한 사람은 더 많아져요. 그 우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가진 건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아져요.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많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답을 주시죠.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많은 문제들. 인간이 하나님의 법과 도를 어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따먹었더니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던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족의 조건으로 찾다 보니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완전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니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타락이라고 하죠. 죄라고 해요. 인간의 문제는 죄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뭘까요? 그 죄를 해결하는 거죠. 이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요소 사이사이에 그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현상들을 이 성경 속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회개 안 할 거니? 이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래도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인간이 어디서 왔나,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잘 가져다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월등하게 성취할 수 있고 내가 더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성경을 어떤 도덕책 보듯이, 교훈집 보듯이, 우화집 보듯이 이렇게 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냥 철학의 수준으로 성경을 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때 그런 교훈집이나 어떤 규율집이나 규칙서나 우화집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해답집이요, 지침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글씨 이 문장의 의미가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나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하나의 생명줄이 되는지를 깨달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시작인데요.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음녀다. 이건 바벨론이다. 곧 멸망할 성이다. 이건 괴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은 괴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아주 간사한 교활한 거짓이며 죄 덩어리다. 이것은 곧 멸망할 것이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지으실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요. 언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28장 2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먼저 봤어요? 계시록 14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계속 무너져요. 한번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모습, 멸망하는 모습을 더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더 처참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오늘 2절에서 말씀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지고 살고 싶었던 이곳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멸망의 모습을 구약에서도 계속 여러 다른 나라들의 멸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좀 제가 많이 좀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그걸 지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13장 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갈대아 사람이 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곳이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고 짐승들만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그 멸망을 예언하시죠. 예레미야 50장 39절 40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게 둘 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도 아주 흡사한 표현으로 예언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역청이 뭔지 아시죠? 그 아스팔트, 타르. 마셔야 될 물이 마실 수 없는, 절대로 이거는 정제를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사람 빼놓고는 다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의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멸망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야, 여기는 기쁨의 도시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이거 누가 했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럼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외에는 다른 건 없어.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만든 이 도시 가장 아름답고 기쁜 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다 어떤 도성들의 멸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밟고 화려하고 당당하게 그들의 권세를 과시했던 대적들의 그 마지막 모습. 이는 기쁜 성이다. 염려가 없고 마음속에 나만 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던 바로 그곳이 오늘 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온갖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대표하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사랑. 그 생명과 사랑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활기가 없는 것. 빛이 없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참 화려하고 힘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활기가 찹니다. 앞으로의 여러 발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많은 화려한 옷들, 시스템, 장치들, 기계들 참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인간들이 일구어 놓은 그 성장 이면에 그 성장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이 세상을 들이우고 있는 오염과 공해와 이상기후, 기후변화, 온난화의 이 많은 문제들 이제는 이미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지경, 그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천체학에서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블랙홀은 아주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곳인데, 빛까지도 빨아들이는 곳인데, 이제 그 어느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지점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요 지점만 딱 넘어가면, 요 임계점만 넘어가면 그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노래에도 있는데요. 그게 이벤트 호라이즌이에요. 사건의 지평선. 그 어느 선 딱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데 이 지구의 오염과 온난화와 어떤 지구에 말하자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겁을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지구가 멸망할 시계를 임의로 어디요? 나사인가? 하여튼 미국의 과학 단체에서 그걸 지구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분 남았다. 요거를 말을 하는데 이제는 이 시계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왔고 그 시계의 시계바늘 이 마지막 종치기까지 1분 40초? 근데 뭐 그 1분 40초라는 것이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경계심을 갖고 살라는 얘기죠. 무분별하게 살지 말고 세상도 분별 없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세상이 말하는 분별 없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대학 입학은 한번 실패하면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어요. 그 회사도 한번 들어가는 입사 실패하면 또 다른 회사 이력서 넣고 기회를 어쨌든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두 번, 세 번의 기회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윤회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인생 딱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내 백성아, 이 세상에서 제발 나와라라고 안타깝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제발 거기서 나와서 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악된 세상이 받아야 될 재앙은 내 백성들은 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거기에만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내 백성아 그 세상에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줄 깨닫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세상을 나온 삶, 이 세상을 나온다는 것은 막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에 들어가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도 오직 나만 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성은 기쁨의 성이다라고 외치며 그 힘의 논리, 힘의 원리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세상의 힘의 논리와 원리로 살지 말아라. 누가? 내 백성들은, 내 새끼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교활하고 힘이 강한지 그 음녀가 그 금잔을 들고 멋진 용을 타고 다니면서 오히려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세상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얼마나 좋은 것, 멋진 것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 밖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외치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따라갈 것입니까? 왜 세상 안에서도 이 음녀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돈이 엄청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 좀 유치한 질문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누가 더 교회에 득이 될까요? 누가 더 교회에 덕을 세울까요? 돈이 엄청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 돈은 쥐뿔도 없고 신앙은 분명한 사람, 누가 더 교회에 덕이 될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고민하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후자죠. 돈이 없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에 덕을 세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 돈이 많고 지위도 높고 권력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덕이 될까요? 아니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더 덕이 될까요? 누가? 이제 고민되시죠, 여기서는? 네. 둘 다. 똑같이. 이런 질문에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어쨌든 목사니까 교회에 누가 이제 뭐 새로 오신다 그러면, 뭐 유명한,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뭐 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에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헌금도 좀 해주고, 우리 교회도 이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뭐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이름도 좀 널리 알려지고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이면 좀 아쉬운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는 작은 소규모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소위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참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정말 돈도 없고 맨날 막 병도 안 나가지고 골골골골 거리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얼굴에 웃음을 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너보다 훨씬 형편도 낮고 상황이 나은데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 막 공허해 죽게 심심해 죽겠다.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늘 맨날 아픈데 가진 것도 없는데 병원은 그렇게 다녀도 낫지도 않는데 너는 어떻게 늘 그렇게 웃고 사니? 감사하니? 너랑 나랑 다른 거라고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라고 누군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수많이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면은 나 이 교회 다닌다 자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철산 이동인가? 철산 이동 개척교회 다니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냥 저기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 이럴 거예요? 당당히 생명의 담비교회 다닌다고, 아주 우리 건강한 교회 다닌다고, 우리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지 않기를 안 그런데 그런 척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거기에요.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담비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유수영, 너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 이 교회 한번 100명 모이는 교회 만들어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이거 목사 때려칩니다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요구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시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걸 요구하셔도 저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설령 100명이 모여도 저는 그 100명의 성도님들을 잘 섬길 실력도 안 되고 자신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참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주셔서 여기 있는 거지 제가 잘해서 여기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이전보다 앞으로 너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들고 싶다. 그게 주님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실 거라고요.
일부러 우리는 그냥 계속 작은 교회로 갈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제가,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그건 우리 열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부러워서 나도 저런 열매 맛보고 싶다,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 싶다 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나가 잘 자라면 정말 일당백에 참 멋진 신앙이 되는 것. 예? 우리 하원이가 잘 자라서 일당백에 멋진 신앙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정경수 권사님이 정말 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멋진 신앙인으로, 그 멋진 신앙인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우리 조카가 있어가지고 우리 조카가 미국에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 했습니다.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나와라.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이 화려한 멋진 아름다운 이 세상의 웅덩이에 발을 한번 딛고 싶은데 내 백성아 나와라. 이 세상의 멋진 흥겨움에 나도 저기에 취해서 나 좀 이 세상의 즐거움에 기쁨에 좀 빠져들고 싶은데 내 백성아 나와라. 이 세상의 좀 어떤 여유로움과 그 향락에 내 인생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안 돼. 내 백성아 나와라. 뭐 세상 인생 재미없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논리와 원리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주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또 누리는 평화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남북이 통일이 돼서 그 평화도 누려야 되고 남북이 통일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불안함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우시겠지만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여전히 또 남아 있을 수는 있으시겠으나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 분노에 억울함에 우울함에 슬픔에 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기쁨을, 행복함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예비하시고 다른 차원의 삶을 예비하시고 다른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감사하며 기꺼이 그 주님의 뜻을 기쁘게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랍고 깊고 아버지 신비로운 뜻을 주님 저희들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감각으로, 저희들의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시간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의 위험함을 보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온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참 어리석게도 우리의 몸은 교회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의 목소리는 주님을 부를 때가 참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경우 중에 그 가운데 많은 경우가 주님 이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 세상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누리고 싶어서 교회를 향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다 아시고 그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완벽하고 더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주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기를 다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명숙 자매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